오늘 제 3장, 우리 갈보리의 십자가 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갈보리 십자가는 2장, 이제 1장, 2장, 3장 해서 지난번에 두 번 해서 1장을 두 번에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가 2장인데, 제가 2장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말이 참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방해거리라든가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도 제가 원어로 된 책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좀 원어랑 비교해 가면서 오늘도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요, 여기 3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두 가지 모습의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중적인 메시지를 준다. 십자가 죽음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 중 안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첫 번째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죄로부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 내용을 다 다루고 있고, 오늘 보실 내용이 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오히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로마서 6장을 계속 본 것보다도 상당히 아주 적은 분량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본 그 내용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내용이 더 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책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또 반복하면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본문이 여기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 로마서 6장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저 십자가 그냥 날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셨어 이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무언가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화평.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 십자가가 화평을 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화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으로 십자가가 있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즉 이 십자가가 나에게 그렇게 적용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원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도저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도 모르거니와 답도 모르는 거죠. 문제를 모르면 답을 알 수가 없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찾을 어떤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자체가 없으니까 답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우기를,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피가 흘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은 고난받는 인자의 고통과 죽음이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에 의한 속죄제였음을 말해준다. 우리 지난번 1장 할 때에 1장은 계속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가 찔림은 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상기하면서 여기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 그걸 왜 이사야가 거기서 예언할 때 그 고난받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할 때에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길로 가버린 사람들, 즉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걸 또 발견합니다. 처음에 그런 이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빌립 집사가 갔을 때 그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그가 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기록했으니까 이거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에 빌립 집사가 바로 그걸 해석을 해주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걸 거기서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구원받거든요. 바로 그 내용. 그 내용. 자, 사도 바울은 같은 주제를 택하여 로마인들에게 쓰기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여기 요 앞에 여기 그의 피로 요 앞에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에 대한 그의 의를 보이셨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또 나온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기록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거기서 보여지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까 이 앞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여기서는 지금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피를 인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놓으셨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죠.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 그렇다. 세상과 그 자신을 화해시키려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세상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무슨 어떤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지고 준비된 사신들은
평화의 소식을 선포한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위탁받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탄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신들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경이 그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이루었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어디 나옵니까? 그 말씀이 5장에 나오잖아요. 5장 앞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 거기 뭐 화평이 있고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 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거기 화목하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얻은 너희가,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너희 악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런 너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 나온 아까 이제 본 1장 나온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제일 먼저 그 제목에서 보았잖아요. 이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제가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요 말씀이죠. 요 말씀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화해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3절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 63장 3절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나오냐?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는. 그래서 나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썼을까 했더니 이게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은 만민 중에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 그래야 이사야서 63장 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가 홀로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일종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사야서에서 원래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재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 이 핵심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가 여기 하나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측면에서 대표되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담이 어떻게 그의 죽으심 속에서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하셨는지 알게 된다. 우리 측면,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런 분은 아마 이 가운데 안 계실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다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십자가에 의해서 살아가지가 않죠. 십자가는 나한테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이건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을 보십시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그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죠. 자,
십자가는 화목해 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된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십자가에 거기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한테 오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능력이 돼요. 나를 어떠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떠한 영역으로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 거니까. 우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다. 화목해 된 사람들은 그들이 옛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들을 소외시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악행들을 이제는 뒤에다 버린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삶을 계속 살도록 화목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삶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기쁜 삶이 되는 거죠. 왜? 화목해 됐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됐다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은 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금 가는 거죠. 다시 깨지는 거죠, 화목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계속 그 화목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삶을 계속 살도록 화목해 된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피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는 그리고 여기 점 찍어야 되는데 여기 점 찍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한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보통 죄로부터 구원하면은 죄의 형벌, 죄의 그 정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나 신나요. 하고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 수준에 머무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 죄로부터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갚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심판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가질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거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갔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바른 삶이 다시 나와요. 거기서 삶이. 예.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한다. 죄의 권세라는 것은 그동안 나를 붙들고 나를 얽매였던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를 만든 것이 죄의 권세란 말이죠. 즉 죄의 능력이라는 거죠. 죄가 왕노릇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또한 거기서도 건진 거예요. 죄가 나를 왕노릇한 거기서도 건진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도 건지지만은 죄의 왕노릇에서도 건진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본 겁니다. 로마서 5장 그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6장 계속 볼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혹시 수요일 날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라고 말씀도 안 들으면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하고 수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할 겁니다. 한 교회에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이건 불행이죠. 왜 안 통하는가?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혹 못 나오시면은요 설교 우리 인터넷에 다 올라가니까 그거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다른 여기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태평스럽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은 교제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주일날 설교와는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도 듣게 만들지만은 수요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깊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요일 설교를 안 들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안 그렇다라고 말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전혀 그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구원도 포함한다. 여기까지 읽었죠? 자,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 더 쉽게 말하기를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더불어 과거의 죄로부터 사면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 여기 죄의 속박이라고 말한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란 말이죠. 속박, 나를 꽉 쥐고 있는 거. 그리고 과거의 죄, 바로 이건 진짜 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 바로 그거, 과거의 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면받은 것이다 했고, 자, 선포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기 고통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할 때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셔서 도대체 우리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할 때에 이 아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십자가 달리셨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은 그냥, 그래,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행동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로, 즉, 난 죄와 상관 안 맺는 자로, 그렇게 하고 나는 의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이거 실제로 삶의 변화거든요, 이게. 이렇게 역사하게 된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헛되지 아니하려면은 내게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역사는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러한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거죠. 예,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했습니다. 자, RV는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판입니다. 개역성경. 개역성경의 난해주에 주어진 대안적인 표현은 더욱 우리 눈에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육체 속에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시 되풀이하여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한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도에 의하여 분명히 선포되었다. 즉 믿는 사람들, 여기 신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와는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적 희생으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권세에 대하여 두 번 다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의 능력에 의해 의로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삶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사람들은 곧장 핑계대를 대는 것이 있는데 그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장님인 거예요. 알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믿음으로 그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이것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 이사야서 53장 지난번에 본 대목 아닙니까?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인용하죠. 라고 사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연결시켜 십자가의 가장 거룩한 예언을 덧붙이고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적 학대와 고통을 겪으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므로 그의 생명에 치유하시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실제적으로 이 맨 밑에 우리는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산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실제화된 변화하고 능력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라면은 십자가를 안다라는 말은 대단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다만 지식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 베드로의 말로 확증된 것, 부활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울에게도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말한 내용 속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설교된 복음으로서 갈보리 메시지가 되었다. 실질적인 메시지, 바로 그래서 실질적인 메시지, 갈보리 메시지, 여기 지금 오순절날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파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한결같이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활 얘기를 해요. 부활이 그냥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살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십자가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단절은, 즉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 표현을 어렵게 해버렸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십자가가 뭔데,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냈다, 거기서 구원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의 단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죠. 이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전혀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셀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진보된 경험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여기 더욱이부터. 바울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죄의 형벌이라든가 이런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 바로 이런 잘못.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진보된 경험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즉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예? 왜냐하면 로마의 개종자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경험의 기초적 단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높이 성장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어진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과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교통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 보십시다. 십자가와 죄의 속박. 그래서 로마서 6장,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6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여기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죄의 몸이 멸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바로 그걸 우리가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이거죠. 실제로 나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아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제 많은 교회 다른 교회들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만 가기 때문에 혹 우리들만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교류가 있어야 서로 잘못된 것이 잘 보여 있거든요. 우리 혼자만 있으면 혼자는 자기 잘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느냐라고 우려를 할 그런 저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우려를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다른 교회들은 더 얼마나 대단한 게 잘 가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한심한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반대편도 우려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제일 옳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옳은 길로 가고 있어. 우리가 제일 옳은 길로 가고 있어.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자기의 신앙이 제일 옳다라고 여기는 것,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옳은 길에 있는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바른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십자가를 볼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박혔어 라는 말하는 그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나한테 어떤 능력이 왔는데 라고 할 때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 아니하려고 아니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결국 로마서 이 6장 앞부분은 나중에 로마서 6장 11절로 결론이 나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즉 나는 어디를 향해서는 죽고 어디를 향해서는 살았다. 어디를 향해서 죽었다고 할 때 난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죽었다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죄가 나에게 관여를 해서 야 너 그래도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해야 좋은 거야 라고 나를 충동질시키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나중에 6장이어서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완전히 못 박혔다. 즉 관계를 끊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 11절에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에 대하여는 난 관계가 끊어졌어. 이것을 분명합니다. 즉 죄가 뭔데요? 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모든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강하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 죄가 여기 종로로 탄단 말은 죄의 권세가 나를 압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안 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이겨서 내게 왕노로 타는 그것을 나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이죠. 왜냐하면 5장 마지막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기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꼭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됩니다.
말로는 영어 성경은 God forbid라는 말로 되어 God forbid. 그게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관용적,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어에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금하신다. 자, 사도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죽음, 즉 자유케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죄에 대해서 봉사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려워요. 죄에 대해서 봉사가 뭡니까 이게? 죄를 섬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짓는 걸, 그걸 원하는 것, 그렇게 방임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은혜가 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들은 죽었다. 그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산단 말인가 이거죠. 이것이 바로 6장 2절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에게 드러난 갈보리의 빛에 비추어 사도는 더 이상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 무지하지 않도록 그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죽음의 의미. 그래서 다음에 말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타락했던 죄인들에게 주는 갈보리의 메시지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의 비밀인 것이다. 사실은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내가 더 힘 많아 하고 죄를 꽉 좁아가서 옥박지르고 나오는 것,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겼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죽어서 이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이 아니면 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들이 참으로 주와 함께 친밀히 연합한 것이다. 정신적인 동의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 정신적인 동의. 그래, 그게 맞아. 그래, 그것이 옳아. 이렇게만 동의를 표시한 것.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에 의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저 상대방의 어떤 것이 나에게도 영향이 그대로 오는 것, 이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따로따로. 이거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왜 우리 몸에서 피가 심장에서 나오면은 그 피가 손으로도 가고 발로도 가고 뭐든 머리로도 가고 다 가잖아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계속 하나로 이렇게 통해서 연결되는 것. 나는 주님과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연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분히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자, 이 연합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속박 상태, 즉 죄의 노예 상태에 있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는 더 이상 그들을 통치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 죄의 통치는 끝난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죄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자예요. 사실은 이걸 안 믿죠. 그걸 못 믿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못 믿어요. 성경을 그렇게 능력 있게 받질 않아요. 나는 우리 가운데 되어져가는 많은 일 중에 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질 못할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믿질 않아서. 그 말씀을 못 믿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능력은 믿음에서 나와요. 자, 더욱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정적인 것에서의 구원 이상을 의미한다. 그들은 죽음뿐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도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들 안에서 분명히 표명되었다. 그들이 참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생명, 즉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그것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0절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 여기 마지막에 여기 즉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번역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명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 A life unto God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한 생명. 자, 풍성한 삶이란 생각해 봅시다.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런 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할 때에 이제 이 대답을 많은 정말 아주 차득나는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기대를 하는가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대가 없어요. 아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주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믿음 안에서 살까? 이 생각보다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시켜주는 하나의 도구.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구원 받았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고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의 해답이 없습니다. 이 풍성한 삶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풍성한 삶을 갖기를 원하긴 하는데 그의 마음이 너무나 얽매여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뭔가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얽매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진짜로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진짜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말씀에게 나 자신을 맡겨주지 못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풍성한 삶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걸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즉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갈보리의 목적이다. 여기 지금 갈보리의 목적 나왔습니다. 갈보리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이건 뭐 부자로 산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한 삶 또는 믿음이 풍성한 삶,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보리의 목적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 생명 안에서 사는 것,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갈보리의 목적이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다. 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에 대해서 여기에 단번에 죽으셨단 말이 나오죠. 단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돼 있죠. 단번에. 딱 한 번.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0절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고, 여기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래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여기까지, 여기 간주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고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즉 간주한단 말이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워졌네 글씨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산다. 아까 맨 윗줄에 여기 즉 생명 안에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갈보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이 맨 밑에 생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즉 생명 안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갈보리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는 것, 생명의 풍성한 삶,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저 죄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어떤 징벌로부터 나를 모면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력 안에서 사는 이 풍성한 삶,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되려면요, 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 아까 말한 로마서 6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진짜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요, 그것은 내가 전혀 능력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 말은 믿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에서 능력이 되는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믿을까요? 아직 나는 나를 죽은 곳으로 넘겨주기가 싫어요. 아직도 나는 내 욕심을 다 차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 육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 때문에 나를 죽은 자로 넘겨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렇게 형편없이 메말라 있는가? 이유가 뭔가? 하나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믿질 않아서 그래요. 믿질 않아서. 자, 그러나 뭔가 반대되는 말이겠죠. 그들은 실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도리어 죄에 대하여 순응하고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내어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여기도 지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 making void the
gra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헛되게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들이 갈보리의 구원을 충만하게 깨닫고 있다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그들의 죽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기 갈보리의 구원. 이것을 진짜로 깨닫게 된다면, 예? 진짜로 깨닫는다면, 다시 말하면 진짜 믿는다면 그거죠. 자, 또한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생명 속에서 그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했는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능력이다. 이것이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여기서 떠오른다. 우리를 자유케 한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위험을 초래하게 만들지 않을까? 즉 우리가 너무 자유하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위험,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는 외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되는데 요걸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의 단절시키는 말이 좀 그래요. 단절이 아니라 죽게 만든 그거예요. 죽게 만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즉 단절시키는 능력이 분명하게 보여진다.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죄와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하나는 죄의 속박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것이죠. 바로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하는 능력이 갈보리에서 시행되었고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결의적 행동으로 그리스도 죽음의 열매 속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들은 옛 생활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나 다름없다. 연합이라는 말이죠. 이 연합, 믿음으로 연합.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란 말로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한다,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다라는 긍정이 아니라 생명체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한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와 연합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에 대하여서는 진실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예, 알 겁니다. 오 영혼이요. 사실 요 중간에 사이에 한 두 줄이 있는데 빼먹었더라고요. 보니까 번역해. 여기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하면서 갑자기 오 영혼이요 하는데 뭐가 요 앞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단지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여기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걸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오 영혼이요. 이 불쌍한 영혼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신은 참 불쌍한 자군요. 당신의 눈은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는 것 같다. 당신은 구세주의 역사보다도 자기 생각에 더욱더 사로잡혀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성령은 당신의 계산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성령은 당신의 생각의 목적과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뭘 하고 말고 이것을 계산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를 보고 뭘 바라보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보고 뭘 바라보라라고 말씀할까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어딜 보라고요? 갈보리를 보라. 바로 십자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나를 보고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돼. 이렇게 떠들지 말고 갈보리를 보라는 거예요. 갈보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당신의 그 대표자께서는 그의 십자가로 당신을 데려갔다. 당신은 참으로 정직하게 모든 알려진 죄에서 떠나기를 결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당신의 경험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정말 내가 이 모든 죄에서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그걸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죠. 세상의 재미를 더 봐야죠.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나무에 못 박힌 당신 자신을 보게 된다. 언제? 내가 갈보리를 제대로 보게 되면, 내가 갈보리를 진짜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저기서 죽었구나, 내가 저기서 나도 못 박혔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을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생명을 공유하고 계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날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날이, 이 말이 좀,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능력을 당신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정말 그분에게 맡기면, 나를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원을 갈망하기 전에 우리의 쇠사슬, 우리가 얽매였던 것, 그 무게를 느껴야 한다. 내가 정말 어디에 얽매여 있지?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의 종으로 탄지, 정말 죄의 종으로 타고 있는 그것에 대한 탄식이,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에 얽매여 있는 그거예요. 그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도저히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얽매여 있으니까. 이 쇠사슬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요? 이걸 먼저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도록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구나. 이걸 먼저 느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정말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뭔지를 알게 되고 어느 날 죄에서 해방이라는 말씀을 보여질 때에 그걸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죄의 얽매인 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사람은 죄의 해방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율법의 목적에 다다르게 된다 하면서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장은 여기까지 끝, 6장은 죄에서 해방입니다. 또 죄와 죄의 형벌,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 7장은 어디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제가 우리 수요일날 이미 우리 7장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여기 지금 제 7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율법의 목적에 우리가 이제 도착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볼 4장에는 바로 로마서 7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